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네, 오늘 말씀은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곳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과 선한 행동들을 측정하는 기준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판단의 잣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일과 과정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선택의 과정에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가서 7 아들들을 면접했지만 결국 8번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정확한 나이는 밝혀지지 않지만 그가 화목제사 이후에 공동 식사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그 당시 성인의 나이가 20세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는 기원전 1025년경 약 15세 때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은 2번 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된 30세 때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38세 된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그는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정식으로 왕에 등극하기까지 많은 험한 세월을 기다리고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과거 사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호와의 영이 곧바로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예식을 할 때 곧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며 그 능력은 거의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같은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같지만 다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 사울에게서 기름 부음이 떠났지만 사울은 왕이라는 자기 위치를 지키려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싸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울과 함께하지 않자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잃었을 때 육신의 몸부림에 불과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을 지속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선택과 인간적인 선택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치는 다윗과 우정관계를 돈독히 했던 요나단의 일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았으며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서 3번에 걸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요나단이 이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충성했지만 반면에 사울과 원수된 자와 동시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혈통으로는 사울과 연합했지만 언약으로는 다윗과 연합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대하는 이중적 태도로 인해서 요나단은 본의 아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과는 천성에 다른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아버지 사울과 친구 다윗 중 한쪽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서 갈등하던 요나단을 보면 마치 세상과 믿음 가운데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고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이렇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사실을 인정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신과 자신의 후대의 안전을 다윗에게 재차 계속해서 언약을 촉구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네, 요나단은 장차 일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사울을 떠났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영적인 선택과 인간적인 선택, 그 모두를 일치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의 후계자로서 요나단이 사울에 대해서 취한 행동은 인간적인 선택과 영적인 선택이 불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사울과 함께
길보아 산 전투에서 목숨을 잃고 함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단과 같이 사울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영적인 선택에 집중해서 살고 인간적인 선택과 영적인 선택이 동일한 의미로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인물로 만들어서 복을 주십니다. 기원전 1003년은 사울이 전사하고 다윗이 남부 유다의 왕이 된 지 7년이 경과한 때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태도를 돌변하여 뜻밖에도 다윗에게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위적인 계획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화입니다.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는 일은 분쟁과 소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비록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인위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다윗은 먼저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의해 남부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목하던 적대 세력들조차 인정하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인내심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란 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기 위하여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은 때로부터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참으로 인내하며 정도를 걸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며 세상에서 왕 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1등의 인생보다 인류 인생이 더 아름답습니다. 남을 이기면 1등이 되고 나를 이기면 인류가 됩니다. 1등은 스펙을, 인류는 스토리를 자랑합니다. 1등은 경쟁에서, 인류는 협동에서 얻습니다. 1등은 넘버원을, 인류는 only one을 추구합니다. 1등은 자랑하려고 하지만 인류는 사랑하려고 합니다. 1등은 한 명이지만 인류는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등이 아니라 인류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1등이 될 수 없더라도 인류로 살 수 있습니다. 1등이 하나만 놓인 사다리의 정점이라면 인류는 사방으로 펼쳐진 사다리입니다.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행하면 인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큰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